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아셀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볼 텐데요.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20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물질의 축복을 받은 아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20절 한 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만들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9장 그리고 30장에 살펴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라고 하는 자매는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와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처음 갖게 됩니다. 언니가 아들을 갖게 되자 동생이었던 라헬의 시기와 질투가 끝간데 없이 오르게 되죠. 결국 라헬은 야곱을 찾아가서 죽고 싶다라고 막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그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그 말을 들었던 야곱의 대답은 내가 하나님이냐? 라는 대답으로 답변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태의 문을 여시고 아들을 주시는 분이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야곱이 주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라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없는 그 언니를 향한 어떤 어려운 마음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들을 달라고 구하죠. 그런데도 별반 소식이 없자 라헬이 썼던 방법은 자신의 시녀를 야곱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빌하라고 하는 이 라헬의 시녀, 그 시녀를 야곱에게 주게 되고 결국 단 그리고 납달리라고 하는 두 아들을 얻게 되죠. 이 소식을 보았던 레아는 본인도 태의 그 시기가 끊어진 것을 알고는 자신의 시녀였던 실바를 야곱에게 주게 되고 마치 경쟁처럼 붙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셀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바로 실바,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레아는 그 이후에 이사갈과 스불론 이 두 아들을 더 낳게 되고 딸이었던 디나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헬은 하나님께 그 소원이 상달되어서 요셉이라는 아들과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의 목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아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아셀은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유언 가운데 나오는 내용으로 우리가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12아들을 향한 축복을 이 창세기 49장에 말씀 주고 있는데 아셀에게 어떤 축복을 주고 있을까요? 특별히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 자의 이름의 뜻은 행복한 혹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에 대한 그 시기의 마음, 불편한 마음을 레아가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 시녀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기에 내가 행복하게 되었다. 모두가 나를 기쁨이 가득한 자로 볼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바로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0장 13절을 보게 되면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짓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아셀을 어떻게 축복하고 있냐면 아셀 지파, 그가 담당하는 지역은 기름진 것이 날 것이다. 비옥한 영토에서 기름진 것들이 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주고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바로 지금 현재 갈릴리의 서편, 예전에 블레셋의 북서쪽이라고 볼 수 있는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왼쪽으로는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비옥한 평야를 가지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땅, 지중해와 평야 지대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땅을 분배받아서 살게 되는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이죠.
이 아셀 지파를 향해서 후에 모세는 신명기 33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셀은 더 복을 받고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중해와 평야지대를 가졌던 이 아셀이 얼마나 비옥한 땅을 가졌는지, 그곳에서 나는 것이 얼마나 기름진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셀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지파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아셀 지파에서는 특별히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다윗 시대를 보게 되면 다윗 시대에 평정했던 많은 중요한 지도자들의 명단 중에도 아셀 지파는 볼 수가 없지요.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그때 이 아셀 지파의 지위가 많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기 시대에 바로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지파, 비옥한 영토에서 났던 기름진 것으로 많은 형제들을 섬겼던 지파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셀 지파에 대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20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 지파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의 복을 통하여서 왕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런데 신명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왕만 섬긴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지파였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 그 땅에 나왔던 비옥한 영토로부터 받게 되었던 기름진 것들로 인하여서 형제들과 왕을 섬겼던 민족, 그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였던 것이죠. 물질의 복을 통해 형제들과 왕을 섬겼던 지파, 그것이 바로 아셀 지파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할렐루야 교회도 주변에 많은 형제들, 어려운 분들, 그리고 많은 지체들을 섬기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행사, 그 사역으로 본다면 지난달에 치루었던 이 SP, 스프릿파워라고 하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전국의 미자립 교회와 농어촌 교회의 이 청소년들을 마음 다해 섬겨주셨던 성도님들의 그 섬김을 잊을 수가 없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그 복을 통로로 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더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셀 지파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또 생각해 볼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이 아셀은 더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은 그 복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섬김을 하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만큼 비옥한 영토에서 났던 그 소산물들을 가지고 왕과 형제들을 섬겼던 민족, 그 지파를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득히 받고 풍성하게 누리는 가정들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복으로 인하여서 더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더 섬기는 것으로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셀 지파처럼 나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야곱과 모세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풍성히 누렸던 아셀 지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복을 왕을 섬기는 데에 사용하고 또한 그 형제들을 기쁨으로 섬겼던 아셀 지파처럼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형제들을 더욱더 잘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더욱더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